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원래 이 문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제목, 그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오늘 제가 그 앞부분을 띄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천사니까 사람이 아니죠. 영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천사지만 일단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나서 활동할 적에는 사람들이 볼 적에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남성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는데 하필 마침 그 시간에 롯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가 낯선 이방인 나그네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대하고 환대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역시 롯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태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부르고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융숭이 대접하는데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만약 그 두 천사가 성문에서 롯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아마 그날 밤을 지새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두 천사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우려고 막 준비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무렵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4절에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소돔은 고대 도시국가, 성읍국가였죠.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온노소하고 무리를 지어서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 그 집으로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몰려들었는데 괜히 몰려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요. 소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돔 백성들.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게이도 있고요. 레즈비언도 있고요. 또 호모 이런 단어도 있죠.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서 오랫동안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도마이트는 소돔에다가 ITE가 붙었습니다. 전미사 ITE가 붙었습니다. 원래 소도마이트 그러게 되면 그 어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소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소돔 사람들. 말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의미가 전달되어져 왔는가 하면 소돔 사람들이 원래의 그 어휘가 갖고 있는 뜻인데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부를 때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자들을 부를 적에 소도마이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읍국가 안에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자였을까? 100%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생활 문화, 성생활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동성애자가 다수였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오늘 이 롯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단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동성애 그럴 적에도요, 남색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도 그 의미를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써왔던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인 거죠. 소돔이. 보통은 Y자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하게 되면은 그 성읍 국가의 이름인데요. Y자를 붙여가지고 또 다른 명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냥 소돔이라는 도시가 동성애라고 하는 뜻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Y자를 붙인 또 다른 명사 소돔이는 소돔의 짓거리 뭐 그런 뜻이겠죠. 소돔의 짓거리, 소돔 사람들이 주로 하던 성생활 문화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에다가 Y자를 붙여가지고 동성애 혹은 남색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죠. 소도마이트들이 소도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롯의 집을 둘러싼 거죠. 즉 동성애를 하고자 그 집을 둘러 진쳤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떼거리로 늦은 밤에 동성애의 욕구가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쳐들어가면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그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행위를 그 사람하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남색이죠. 남색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남색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한 단어입니다. 혹은 남성 동성이죠. 그걸 하겠다고 지금 달겨들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집주인 롯이 난처해졌습니다. 나그네를 불러들인 사람이 자기인데 대접하고 편히 재워서 보내겠다고 불러들였는데 자기 집에 묵는 그날 밤 아주 지독하니 지금 치욕스러운 꼴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놀라고 당황을 한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집을 둘러싸고 그 떼거리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야심한 시각에 마음속에 동성애의 죄악의 욕구가 불길처럼 활랄 타오르는 상태에서 두 남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길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나가서 달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달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체념하고 롯이 이 시간에 이 찰나에 아주 끔찍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 소돔 사람들, 남색자들, 동성애자들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는 없지만, 아들은 없지만 딸이 둘이 있다.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이 딸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던가 하고 이 집에 들어온 낯선 나그네,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 요즘 관점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 본능적으로도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게 아마 이런 급박한 순간에서는 먼저 나타나는 그런 심리 상태일 것입니다. 롯은 이날 어떤 동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서 소돔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남색자,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는데 남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여자들과도 관계를 한다는 거죠. 롯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순간에 아버지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살고 있는 남색자들은 남성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양성애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하고도 한다는 거죠. 양성애자입니다. 남성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여자하고도 관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롯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도마이트, 그 집을 둘러싼 남성 동성애자들, 남색자들이 무리를 지어 집을 완전히 둘러 진치고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두 명의 남자에 대해서 낮에 그 집에 들어가는 두 명 남자에 대해서 아주 매우 독특한 성적 지향, 그걸 가졌던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적 지향이죠. 누구에게 끌리는 마음, 그걸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데 그 두 천사에게 아마 끌렸던 것 같습니다.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원래 천사는 남성 여성은 없죠. 영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세계에 나타날 적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남자로 만드셨거나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그들의 성적 탐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의 수많은 남성 동성애자들, 남자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롯을 향해서 이놈이 들어와서 여기에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주 거칠고 독한 말입니다. 롯을 향하여 물러나라, 비켜라. 그리고 네가 법관이냐? 너 역시 나그네 주제가 아니냐? 너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었다. 밖에서 불러 들어온 주제에 네가 여기에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네 법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또 바꾸어 말하게 되면 소돔에는 소돔의 법이 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조금 특이한 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다수의 남자들이 성읍에 있는 한 집을 다 우겨 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기세등등하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 속에서 경찰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대 우리말 표현을 빌리게 되면 포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등장하지 않고 법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성읍을 짓고 있는 국가인데 왕이 통치가 일어나는 왕정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몰래 몇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성읍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성읍의 남자들이 둘러쌌는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 두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만약 그들의 뜻대로 둘러싼 사람들의 뜻대로 되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 명의 남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중성애? 혹은 난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소돔 사람들 안에는 우선은 남색자들이 있었다는 거, 남성 동성애자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양성의 성향도 있었다는 것이죠. 양성애자들도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다종성애, 그룹이죠. 다종성애, 난교라고 부르는 이 그룹으로 하는 성행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아마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지는 성평등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도 법관도 검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 조항이 들어간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잘못 들어간 여행객, 이런 지방에 잘못 여행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한 곤욕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지방에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방,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런 소돔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 다중성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좀 근사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성소수자. 성소수자인데 소돔은 성소수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성소수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소돔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아마 이런 교육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소수자가 너무 많아져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소돔의 주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개조되어 버린 것이죠. 분위기도 험악하고 또 이 일이 쉽게 단순하게 끝낼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구원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롯의 가슴 속에는 여호와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신앙적인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 상황에서 중과 부족, 역부족, 그리고 큰 낭패를 그가 겪는 이런 찰나였습니다. 롯은 이 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였지만 상황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재앙과 낭패를 겪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롯은 아직도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죠. 천사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있던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집안 안에서 문을 두 천사가 잠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두 천사가 롯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롯에 대한 구원의 길을 안내합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즉 이 말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믿음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먼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구원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소돔에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의 상황과 좀 제가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재작년이죠. 2018년도 8월 7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줄여서 영어로 NAP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정부의 정책으로 2년째 행정부,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평등 정책입니다.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만 20번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평등, 뭘 의미하는 것이죠?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성평등을 벗어나겠다,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원래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기본 사상입니다. 양성평등, 우리나라 헌법의 중요한 사상이죠. 양성, 즉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입니다. 남녀 평등입니다. 인간이 남녀 말고 또 뭐가 있죠? 남녀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남녀 외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남녀 양성 말고 또 무엇이 있길래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성평등을 국가 정책 속에다가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성이 몇 개나 된다는 거죠? 성평등 이 이념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하게 되면 성이 50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주관적, 사회적 성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무슨 성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 성이 되는 겁니다. 이따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NAP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요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소돔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의 나라로. 사해 호수 언저리에 있던 그 옛날의 성읍국가 소돔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소돔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돔에는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나라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상달되어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대해서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돌이키지 않는 소돔, 성소수자가 너무 늘어나서 성다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라는 단어, 소도마이트가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들었다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과정에는 그 나라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가 거기에 첨부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국가지만 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장치가 그것을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애를, 죄를 법으로 만들려면 포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포장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인권으로 포장했습니다. 평등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란 단어를 씁니다. 동성애도 평등하게 대하자. 동성애도 죄악이 아니고 인권이다. 소돔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소돔이 그 길로 걸어가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이 나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소돔 밑바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소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은 마침내 멸망받습니다. 평등을 좋아하고 성평등 좋아하고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을 좋아하더니 평등과 인권이 넘쳐나는 땅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과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받을 적에도 죄악으로 물들 적에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소돔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1세기 온 세계에서 하나님은 비록 소돔같이 타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치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악인 줄은 알지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씩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소수자로 살아보니까 성소수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에게 거듭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동성애의 결박, 에이즈의 결박에서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이 드리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당연히 국가의 위정자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하셔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소돔으로 끌고 가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변호사 생활도 하신 분이십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법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법의 제정과 법의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은 왜 만드는 것인가? 쉽게 정리하자면 법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제거하기 위하고 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의 목록 속에 10절 중간에는 남색하는 자며, 동성애를 막는 것도 법의 제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상에 정책을 세워가지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님과 함께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동성애는 자유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평등의 가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에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서 동성애 죄악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자신의 고집과 사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패역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절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강토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과 동성애의 영들, 음란의 영들, 더러운 영들, 이 대한민국의 강토 위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과 무저갱으로 추방하노라.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금수강산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만세와 평강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